사람들은 산상보훈의 가치에 대해서 성도가 지켜서 행해야 하는 삶의 원리이고 천국 백성의 온전한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지만 다 못 지킨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만 지켜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말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는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6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구체적인 생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고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5가지 성도의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 생활을 힘쓰라라고 하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좁은 길을 택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므로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먼저 해야 할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처음이라 first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은 순서적으로는 첫 번째, 시간적으로는 우선, 가치를 두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 또 중요한 것으로는 제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먼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해야 할 3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마는 23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 말씀 중에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율법의 외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살인을 하게 되는 동기나 원인도 중요하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욕하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침을 뱉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살인을 할 만한, 그러니까 동기도 중요하니까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물을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먼저와 형제와 화목하라는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화목하는 것이 제사의 선행 조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와 화목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과연 말씀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가? 바른 예배자의 자세인가?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드려야 옳은 예배자의 자세다. 예물을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화목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에서 서로 매인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매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말이고, 땅에서 풀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풀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매고 풀면 땅에 있는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었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기도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안 괴롭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풀고 화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풀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매인 것을 풀라는 말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기도응답의 축복과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라, 화목해라, 화해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9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내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가족끼리, 친척끼리, 부부간에, 이웃간에, 친구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가장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왜 우리는 상대의 허물만 보고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화목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못 참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온유한 건데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건데 시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건데 자랑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건데 교만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데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구하고 성내지 아니하는데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악한 것 생각만 하고 모든 것을 참는데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는데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데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원망하고 허물을 보고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항에를 가게 됩니다. 공항에 꼭 출국을 하게 되면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의 소지품,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소지품을 다 이제 따로 놓고 그야말로 옷은 입었지만 알몸 상태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다른 것이 나오면 삐 하고 소리가 울려서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또 자기를 점검하고 또 그 문을 통과해야 그래서 아무 소리가 없어야 그 문을 나서게 되고 이제 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의 정문 앞에 검색대를 하나 설치하자. 교회 정문 앞에 검색대를 설치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정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쨌든 대인관계를 하다가 부부싸움을 했는 사람 들어오면은 삐하게 소리가 나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야단치거나 이웃 간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평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삐하고 소리가 나게 하는 겁니다.
죄 짓고 들어오면 막 삐삐삐삐삐삐하게 소리가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교역자들 흉본 사람 들어오면은 막 삐삐삐삐삐삐 하게 하고, 교회에 원망하는 사람은 삐삐삐삐삐 하고 막, 이렇게 소리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다 검색대를 거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도 못 들어와요. 저도 못 들어오고 설교도 못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온갖 죄를 다 지었어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데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옆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등을 돌리고 신앙생활하느냐 말입니다. 외면하고 인사도 하지도 아니하고 말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면 그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이냐, 그런 말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유창한 천사의 기도를 할지라도, 아름다운 천사의 찬양을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는 천사의 봉사를 할지라도, 천사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 편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물은 받으시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나와 내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와 내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나는 드렸으나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나는 드렸으나 하나님은 받으시고, 제물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일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찾아가서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는데 예배 시간에 좀 찾아가서 그렇게 얼싸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3주간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인데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 얘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33절 말씀만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연초에 많이 강조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새겨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도 강조할 수 있고 구하는 것도 강조할 수 있고 그리하면도 강조되고 이 모든 것도 강조되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순서적으로는 먼저 할 것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할 일은 먼저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염려할 것 많은데 그보다도 먼저 할 일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그랬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보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지역에 잘 알려진 격언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범하기 쉬운 죄를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꼭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뭐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비판은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헐뜯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자신이 재판관인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티는 작은 겁니다. 모래알처럼 작은 것을 말하고 아주 부분적인 것을 말하고 들보는 큰 것을 말합니다. 통나무와 같이 큰고 또 큰 허물, 심각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작은 죄와 큰 죄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상대방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 눈에 큰 것부터 제거를 해야 바른 눈이 될 때 상대방을 그렇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비판하느냐,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남의 눈에 티가 있다라고 하면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보다 더 큰 비판이 나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만이 공의로 판단하고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의기양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대인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너무 상대방의 단점만 보면 안 됩니다. 허물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고요. 잘못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허물만 보면 안 됩니다. 내 허물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말만 골라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차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남는 건 상처뿐이고 흠이 있으면 덮어주면 되는 것이고 단점과 약점이 보이면 보완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밉다고 하면 더 미워지는 법이고 반대로 예쁘다고 하면 더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야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먼저 해야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60년 돼서 60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던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남을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의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밑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고와라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어린이 찬송이 60년이 지났지만은 생각이 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들 앉아 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60년, 70년이 지나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은 귀한 일에 사역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냐,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단추를 잘 끼워서 제대로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사의 모든 순서와 원리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순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과 27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를 때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은, 내용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고 행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집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짓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젠가 우리 주님 오셔서 세운 공력 따라서 상급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 지으실래요? 모래 위에 지으실래요? 반석 위에 지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번밖에 짓지 않는 그런 집 잘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서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면 화목할 수가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고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당신이 세 번째일 때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성공과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기억하고 이거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지으세요. 그러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반석 위에 지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